우리 이 시간 예배하기 앞서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청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이 시간이 찬양하기 앞서 예배 가운데 우리 여러분이 서 계심에 너무 감사드리다. 우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이런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이 우리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이 찬양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주께 간절 올려드리시라. 우리 이제 계속 박수치면서 이 찬양 선포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멈추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부요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여기 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산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이 세상에 부요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여기 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우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 진짜 목소리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 시작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주에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을 우리 주님의 날에 닿을 때까지 큰 목소리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작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에게 영광의 열쇠를 드리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신 분, 그는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시작 목소리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우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삶. 우리 자 계속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생각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우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진짜 마지막처럼 선포하실 텐데 우리 주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의 생각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우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내 생각, 우리 주의 생각, 주님 내 길 아시죠? 주님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아시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뭔가 제가 힘들고 지칩니다. 제가 뭔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기대가 있고 나를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제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고 주님께 많이 못 따라갈지언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생각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셀 수 없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제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신 주님을 위해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이제 밖으로 이어서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소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여금 주님만 따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다 이기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누군가를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군가가 미치도록 부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원래는 없었는데 성인이 돼서 그러한 사람이 한 명 생겼습니다. 바로 저의 형입니다. 저희 형은 저보다 4살 많습니다. 4살 많은데요, 어렸을 적에는 형이 막 그렇게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그냥 4살 많은 남자 형제, 여기서 끝났는데 형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형이 대학에 가면서부터 상황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대학을 가자마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매 학기 장학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수강한 과목 중에 한 과목만 A0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A+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한 형을 보다 보니까 조금씩 저 스스로가 조금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형이 장학금을 받고 오면 늘 1등 장학금이고 저도 장학금을 한번 받았는데 저는 3등 장학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형이 부럽다기보다는 형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형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그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도 잘하다 보니까 대학교 추천으로 대통령상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잽이 안 된다고 해야 되죠.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형은 이만큼 올라가 있고 저는 밑에 있으니까 형이 이제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형처럼 할 만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형의 모습을 보면서 더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결혼하고 조카가 태어나고 형의 가족과 함께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은 재테크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기 전에 서울에 미리 집을 사뒀습니다. 보면 볼수록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되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러움을 자아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서 부러움을 자아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저와 형의 관계처럼 좋은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이, 또는 정말로 성공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로 악한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하박국의 말씀은 그러한 이유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왜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이 땅 가운데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선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도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의 푸틴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옆나라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독재자로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지배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쟁을 일으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을 생각해 봅시다. 이미 3대가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세 사람 모두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선악의 개념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악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개의치 않고요,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 그 어떤 일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탄탄대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죽음의 자리로 가게 하고 그들의 삶에서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 이 역사를 주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선지자 하박국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잘 되는 것입니까? 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에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징계하실 것이고 그 악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모질어야, 자신만을 생각해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선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에는 우리의 간절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친구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인의 신분으로 휴가를 써서 친구 교회에 그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 성경학교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금 뻔한 얘기인데, 그 여름 성경학교 도중에 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름 성경학교 도중에 아이들과 이제 신나게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천시 계획을 짭니다. 비가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은 실내에서 뭐 레크레이션을 하든지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비가 올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비 온대. 야, 이 우천시 계획 짜야 되는 거 아니냐? 밖에 나가서 물놀이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의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선생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생님들 불러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일기예보에는 이제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고 내리던 비도 그치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저의 속마음이 어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속으로는 우천시 계획을 뭘로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과 친구와 함께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나서 밖에 나가보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믿음 없는 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신학생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안 올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선포하는 제가 그 비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속으로 우천시 계획을 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멍청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선하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낱 비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저의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요, 바로 이 17절과 18절 말씀과 같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17절과 18절 말씀,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물에 소출이 없습니다. 자신이 농사 짓는 것들에 열매가 없는 상황입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자신의 삶 가운데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가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까? 취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고요, 문제는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문제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17절과 1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또 무엇이냐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논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돌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빠지면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잠시 접어둡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들 고3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면 고3 시기입니다. 고3이 되면은 부모들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이해를 해줍니다. 왜? 공부해야 되니까. 고3 시기에 신앙은 잠깐 내려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니까 고3의 시기에 신앙을 잠깐 내려놓아도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신앙이 매우 좋아서, 믿음이 매우 신실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참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니 담임 목사님이 보기에 이 청년이 예뻐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청년이 교회를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을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수요와 금요 예배도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주일 예배만 나오기 시작하자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갑자기 이렇게 예배를 빠지고 신앙생활이 약해진 것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롭게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6시에 출근을 해서요, 밤 11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새벽에 일어날 체력이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불쌍하잖아요. 젊은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처음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일이 너무나 많아서 피로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의 마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11시, 밤 11시에 퇴근해서 그 다음날 6시에 출근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빡빡한 일정입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해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청년에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새벽에 나와야 된다. 어찌 보면은 참으로 매몰찬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에 7시간도 못 자는 이 청년을 조금 더 편하게 자라고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청년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청년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래 새벽에 안 나와도 좋아, 수요일 금요일 안 나와도 좋아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청년의 믿음은 더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할 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3인 친구가 공부 때문에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입시를 준비할 때에 그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DTF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지 모릅니다. 야, 그렇게까지 야근하는데, 그렇게까지 바쁜데 무슨 주일에 교회를 가냐,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온전한 신앙,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 결단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조금 템포가 빠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는, 나의 삶에 내세울 곳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청년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난나무 열매 그치고 연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우리의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네. 우리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난나무 열매 그치고 연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삶에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는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악해야 주님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악한 사람들과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DTF 청년들 모두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원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원주중학교의 DTF 청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다빈 청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청년회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 셀 모임 이후에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셀리더 분들은 셀 모임이 끝난 이후에 중예배실에서 모여주세요. 그리고 7월 2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1시에 청년회실 대청소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공간인 청년회실을 정리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여름사역 스텝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뒤에 주보 있는 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있어서 각 교육부서에 그 수련회 일정과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그거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어서 그거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밖에 문의는 고현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유치부에서 스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자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월 생일이신 분들은 앞에 나와주세요. 네. 6월자 생일분들 앞에 나와주세요. 네, 저희 축복송으로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와주시면 되고요.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쓸 모임